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대에 이르러 많은 부부들이 각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연예인, 유명인들이 공개적으로 각방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한 유명 의사 부부는 각방도 성에 차지 않아서 각 집을 쓰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고 많은 부부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신혼 이후, 즉 아이를 낳은 직후부터는 각방을 쓰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TV에서 인꼬 부부라고 소개된 한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자신들은 결혼 이후 한 번도 각방을 써본 적이 없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침실을 보니 방에 2개의 침대로 꽉 차 있습니다. 각방이 아닌 각 침대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불도 각자 덮고 침대 앞에는 TV가 있어서 남편은 TV를 보다가 늦게 잠이 들고 아내는 수면 안대를 쓰고 먼저 잠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각방을 쓰지 않는 것만 해도 인꼬 부부라며 극찬을 합니다. 물론 제 주변 부부들도 90% 이상이 각방을 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30, 40대 사람들은 각방을 쓰는 첫 번째 이유가 새벽에 깨는 아기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 가장 많았고, 남편이 일을 끝나고 늦게 오기 때문에 남편이 코를 심하게 골아서 혹은 남편에게서 풍기는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싫어서 등입니다. 그리고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잠귀가 밝아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조금만 뒤척여도 잠이 깨고 이후에는 잠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해 각방을 쓰게 되었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각방을 쓰는 문화가 언제부터 어떻게 왜 생긴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부부가 각자의 생활 습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각방 문화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부부가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고 친구 및 조명에 대한 서로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방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소한 문제로 생기는 다툼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확산된 부부 각방 문화는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엔 서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부가 다투어도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부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권 나라의 부부가 각방 혹은 각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10%에서 25%에 불과하고 여전히 7, 80%의 부부가 같은 침대를 사용한다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서구의 개인주의적 사상을 잘못 받아들여서 부부의 각방 생활을 정당화하는 것일 뿐 진짜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각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현재 남편과 10년 넘게 각방을 쓰고 있다는 한 여성을 통해 적나라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정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여성은 남편에게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살만 스쳐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 여성은 남편에게 정이 뚝 떨어진 원인을 과거 남편의 외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던 장면을 상상만 하면 견딜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은 잘못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왜 아내를 놔두고 외도를 저질렀냐는 것입니다. 아내를 질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잘못된 성가치관 또는 성중독으로 인해 외도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할 때에 이 여자와 평생 동안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아이도 낳고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남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 외도 훨씬 이전부터였습니다. 그 아내는 어릴 때부터 모든 일에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 결혼을 한 아내는 더욱 알뜰살뜰 집안일을 해서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고 결국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더욱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욕구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IMF가 시작되었고 남편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렵게 실직 사실을 통보하였고 그날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좌절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이 남자와 결혼을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결혼을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겨우 구한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월급을 가져다주는 횟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아내에게 맞벌이를 요구하며 부부의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집안 살림과 양육과 교육에만 집중하고 싶었는데 맞벌이를 요구하는 남편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아내는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시시때때로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툭툭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에 부부싸움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고 그렇게 몸도 멀어진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너무 외로워서 외도를 했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그럼 나도 외로우면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겠느냐고 반박합니다. 남편은 죄인 중에 죄인이 되어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아내의 마음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부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원인을 찾자면 예고 없이 찾아온 IMF로 인한 해고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재앙 등을 만날 때마다 마음과 관계에 상처를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환경에 의해 타인에 의해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과 재앙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또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다시 일어나 다시금 목표를 설정하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또다시 넘어지는 삶을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일들이 몇 번 반복이 되고 나니 저는 인생 자체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지? 왜 살지? 빨리 죽고 싶다. 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의 숨통을 조여올 때면 저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지 몰라서 친구들과 음주 가무를 즐기러 갔습니다. 온몸에 울려 퍼질 만큼 신나는 비트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 내 안에 있는 우울함도 묻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술도 잘 못하고 조금만 마셔도 다음날 숙취가 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날은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술을 들이부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친구들이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면 가장 예쁘고 찬란하게 빛나야 할 나의 20대가 마귀의 손 아기에 붙들려 참 처량했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하늘에서 동아줄과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시에 항상 깊은 마음속에 염원하던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나도 한 번쯤은 마음이 평안하게 살아보는 것이었고, 둘째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고 싶은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소원을 동시에 이뤄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되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저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슬하에 5명의 자녀를 두었고 올해는 6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때때로 우리의 연애 때 사진을 보고 옆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눈앞에 보이는 일들도 기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더 큰 기적은 제 마음속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평안해질 수 있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별탈 없이 사는 정도로만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저보다도 훨씬 높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값없이 주십니다. 심지어 고난과 재앙이 닥치는 그 힘들고 넘어진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변화에 있어서 저는 제 스스로 너무나 소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유리 멘탈이라고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타인이 별뜻 없이 던진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된 관계가 시간이 흐르면 상대의 허물이 눈에 보이고 반복되면 미워하고 먼저 관계를 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계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믿고 맡기며 살아가기에 내 뜻대로 관계를 끊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진작에 마음이 안 맞아서 손절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연락을 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서 제 인생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보기도 하였고 하나님은 그 친구를 통해 제가 배워야 할 점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관계의 주인의 자리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니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쉽고 편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나에게 나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고쳐야 할 점은 고치고 만일 상대가 잘못된 것이면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셨기에 그 사람을 축복하다 보면 그 사람의 태생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저처럼 단지 마귀에게 속아서 조종당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극률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남편의 장점은 안 좋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것인데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좋은 감정도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 후에 남편이 애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서운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남편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더 자세히 조명해 주시고 결국 제가 고백하기를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남편과 결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의 아내들이 남편의 흉을 볼 때에 오히려 남편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도 하고 아내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가장의 무게에 대해 특히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남편이 아내의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고통을 100% 공감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아내들도 나만 고생한다는 생각, 차라리 바깥일이 낫겠다는 생각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혼을 한 수많은 여성들이 냉정한 사회의 현실에 부딪히면서 이혼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혼자만 건사하는 것이 아닌 한 가정을 부양하고 있으니 그 부담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고충을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장 먼저 끊어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노력해도 부부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대에 대한 용서가 없이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랑은 가짜이고 평생 상처가 아물지 않는 한 맺힌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랑을 믿음으로 이룰 때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화만사성의 삶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몸의 일부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 만들어진 부부가 한 몸이 되기를 거부하고 각 방을 쓰고 각 침대를 쓰면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병과 부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6째를 임신하고 심한 감기에 걸리면서 저의 기침 소리 때문에 남편이 깰까봐 며칠 동안 따로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기가 다 낫고 다시 남편 옆에서 자려고 하니 침대가 좁게 느껴지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새벽 기도를 가기 때문에 4시가 넘으면 일어나서 나가야 하는데 저는 그때서야 한두 시간 숙면을 취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왜 부부가 서로의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해 각방을 쓰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선 안 되기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루 종일 몸을 열심히 움직인 사람은 어디에서 자도 잠이 달다는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 말씀,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즉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몸을 쓰지 않아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고3 때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고3이라는 이유로 매일 앉아서 공부하고 미대 준비로 인해 그림만 그리다 보니 하루 종일 몸쓸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기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고 집안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남편 옆에서 잠을 자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부부의 사랑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사랑의 복음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